안녕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의 최인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지요? 짊어짐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짊어져 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짊어짐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또 짊어짐의 자리에 기꺼이 서게 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짊어짐의 마음, 그 중에서 복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강 짊어짐의 마음 중에서 복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짊어짐 강의를 한 지 6강의가 지났네요. 반이 이제 지났습니다. 1강에서 6강까지 내용은 짊어짐의 특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짊어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특권인가. 짊어짐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쉼과 안식, 짊어짐의 축복, 짊어짐의 영광, 짊어짐의 행복, 그리고 기쁨. 짊어짐이 특권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6번 강의를 들으셨는데 여러분은 정말 짊어짐이 특권이라고 여겨지시나요? 내가 짊어짐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부담스럽고 여전히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시나요? 아직까지 짊어짐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면 오늘 우리에게 짊어짐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그림은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골고다로 향하는 중 쓰러진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쓰러질 때의 그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골고다로 향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구경 삼아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억지로 끌려서 십자가의 대열에 합류한 사람도 있고요. 연민의 정으로 그저 눈물을 뿌리며 동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참 고독했겠구나, 참 외로웠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때로는 무거워도 능히 짊어짐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짊어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고 짊어짐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455장 3절 가사를 보면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었지만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무거운 짊어짐의 삶을 살아도 불평이 없어지고 그 삶을 능히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짊어짐의 마음, 복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프란체스코가 수도원을 경영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뭔가 하면 화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화분을 준비하는데 그 화분에다가 배추를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는 거죠. 배추를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고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하고 프란체스코가 떠났습니다. 이를 보기 위해서 출발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프란체스코가 잘못 말했을 거다.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죽지. 그래서 배추를 바로 심었어요. 뿌리에 배추를 바로 심어요. 배추는 이렇게 심어야 살지. 이래야지 배추가 자라서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어떤 사람은 프란체스코가 거꾸로 심으라고 해서 그냥 거꾸로 심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프란체스코가 왔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제자로 삼았을까요? 당연히 여기죠. 프란체스코가 원하는 것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이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는가 하면 복종할 줄 아느냐. 프란체스코가 말한 것이 이게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고 그 말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처럼 느끼고 잘못된 것 같아도 정말 거기에 복종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제자 선별법이었어요. 진정한 제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서부터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마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복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지식이 뛰어나도요, 복종의 마음이 없는 한 십자가 절대 질 수가 없어요. 복종의 마음이 있지 않은 한 짊어짐의 삶을 절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짊어짐의 영성. 짊어짐의 영성에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뭐요? 복종이죠. 사람들은 종종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잘 짊어질 거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십자가의 짊어짐은 누가요? 복종하는 줄 아는 사람이 짊어지게 되어 있어요. 복종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복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굴복이 있어요. 굴복. 힘에 의한 복종이죠. 힘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게 끌려가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재물이 없는 사람은 재물이 있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죠. 그런 걸 굴복이라고 해요.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서 권력 없는 자는 끌려가게 되죠. 그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굴복이라고 이야기해요. 힘에 의한 복종이. 그런가 하면 복종 중에는 설복이 있습니다. 설복. 설복은 말에 의한 복종이죠.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다가올 때 그걸 이길 수 없죠. 그건 설복당하는 거예요. 설복당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요. 지식 있는 자에 의해서 지식 없는 자는 할 수 없이 거기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설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종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복종은 신복입니다.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힘이 없어서 복종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식이 없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알고 내가 힘이 있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그를 사랑하기에, 그를 내가 존중히 여기기에 그에게 기꺼이 내가 복종하는 마음, 그것을 신복이라고 해요. 신복이라고. 신복은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복종이 바뀌지 않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지식이 자랐다고 바뀌지 않아요. 마음으로 하는 복종이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은요, 정말 신복이 있어요. 예수님은 힘에 의해서 굴복하는 복종이 아니고요. 지식이 딸려서 설복당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복의 마음이 있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신복이죠. 신복.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 예수님의 신복의 모습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복종은 힘쓰고 애써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요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복종하려면요 힘쓰고 애써야 돼요. 왜냐하면 복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깨트리는 작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면 내 자아가 깨져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좀 전에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이렇게 누가가 소개를 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예수님도 정말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신복하기 위해 주님께서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땀을 많이 흘리고요. 여름이 되면 막 땀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땀이 많이 흘리는 사람, 특히 여름에 뭐 기도할 때요, 막 하면 땀이 뚝뚝뚝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이 본문의 시기는요, 팔레스타인 유월절을 앞두고 있을 때죠. 지금 올해도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날씨도요 꽤 쌀쌀한 날씨예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더 그렇죠. 팔레스타인은 낮에는 뜨겁지만 밤이 되면 아주 찬바람이 불고 춥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피워서 불을 쬐일 정도로 그렇게 추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날씨가 쌀쌀하고 추운데 밖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흐르는 것도 정말 대단한데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떨어졌다. 정말 쉽지 않아요. 무더운 여름날
땀이 흘렸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유월절을 즈음해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질 정도로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복종은 그냥 되지 않아요. 신뢰가 깔려있을 때 진짜 복종, 신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버지요.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잖아요. 신뢰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는 나와 함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에겐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확신,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십자가 지는 일은 아버지가 원하는 길,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기에 아버지는 나를 절대 버리지 않고 혼자 두지 않으실 것. 이 신뢰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복종은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신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으면 못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진 잔도 그대로 받아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지. 마지막 하나는 복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맛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종은 우리의 인격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맛보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지 않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복종은 우리 인격이 파괴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가 열리고 그 세계를 맛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다 가득 채워라. 하인들이 두말하지 않고 그 항아리에 다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인들이 알죠. 자기가 떠온 물, 맹물인 걸 아는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마다 처음엔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두는데 이 집은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게 돼.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복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은 복종하고 따를 때 맛보게 되어진다는
진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폼페이의 벽화에 있었던 그림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통일할 때의 그런 장면 그림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30세 나이에 천하를 통일한 전설적인 왕이죠. 그리스의 전설적인 왕이에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고 온 천하를, 정말 천하를 통일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는요, 좀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는데 그 강력한 군사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거대한 규모, 엄청난 숫자 아니었어요. 강력한 무기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전술도 아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강력한 군사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병사들의 철저한 복종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알렉산더가 한 성을 쳤습니다. 성을 치는데 성주에게 항복해라. 전쟁하지 말고 항복하면 봐주겠다. 그러자 성주가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린 절대 항복할 수 없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절벽 끝에 자기의 군사들을 세웠습니다. 군사 1열 앞으로 쭉 섰어요. 저 뒤에는 이제 성이 있어서 성에서 이제 영주가 보는 거죠. 성주가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자기 군사에게 말합니다. 절벽 끝에 1열 앞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1열 앞으로 행진. 1열 앞으로 행진해서 첫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떨어집니다. 세 번째 사람도 떨어졌습니다. 알렉산더가 명령한 것에 군사들은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바로 자기 앞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는 것을 보면서도 1열 앞으로 하니까 가서 떨어져 죽는 그 모습을 성주가 보고는 이런 군대라면 우린 절대 이길 수 없다. 항복 100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의 군사는 철저한 복종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이유, 오늘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의 군사된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의 군사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철저한 복종의 삶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화도에 가니까 갑곶 성지가 있는데 그 갑곶 성지에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에는 십자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가는데 그 옆에 이런 글이 써져 있더라고요. 여기서나마 내 뜻대로 십자가를 고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기서나마 내 뜻대로 십자가를 고를 수 있어서.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자꾸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고 싶은 십자가를 자꾸 고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기에 짊어짐을 살아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복종의 마음, 신복의 마음이 있을 때 기꺼이 짊어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짊어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종하는 마음에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복의 마음이 있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짐의 삶을 잘 감당하는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즐거이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짊어짐의 마음, 두 번째 낮아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며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